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 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은 그 말이 무엇인지, 주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우리 에베소서 지난 시간에 우리 봤을 때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봤었죠. 그때 우리가 확인했던 것이 뭐냐 하면 마지막 때 우리 말세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말세죠? 지금 마지막 때죠? 아닌가요? 지금 말세고 마지막 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세, 마지막 때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부터가 다 말세예요. 그게 어떤 시간적인 어떤 우리의 순서, 시간적인 어떤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서의 개념인 거예요. 그건 말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 그죠? 그분이 오고 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말세의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일들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점점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젊은 세대가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주장을 강하게 할 것이다. 강하게 그렇게 자기들의 주장을 외칠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다 보고 있죠. 그죠? 옛날 얘기도 아니에요. 그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가라고 할 때 그 표면적인 이유는 권위를 가진 자들이 그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죠? 권위를 가진 자들이 그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위를 가진 자들의 횡포, 아니면 부정, 아니면 어떤 강압, 그죠? 이런 것 때문이었죠. 그 권위를 가진 자들이 자기의 이익, 욕심, 그리고 고집, 아니면 자기의 어떤 주장, 그것을 위하여 권위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권위에 대하여 반발하는 거예요. 그 권위에 대하여 반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권위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권위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방향으로 가버린 것이죠. 그죠? 그걸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적으로 나타났던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그죠? 내 위에 아무도 있을 수 없어. 아무도 있을 수 없어. 나에게 뭐라고 할 수 없어.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현상, 그러한 정신, 생각, 사상, 그런 것이 사회의 교육이나 아니면 가정의 양육에도 영향을 미쳐서 교육이나 양육이 점점 받는 자, 그죠? 그 교육이나 양육을 받는 자의 목소리가 커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교육과 양육을 하는 자에게 기준이 있고 권위가 있지 않고, 받는 자가 자신이 받는 교육과 양육에 대하여 납득하고 동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신앙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에 대한 관점, 성경의 인간론이에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이 여러분 의에 대하여 무능하고 절망적이며 부패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간이 그런 부분에 대하여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교육이나 사상, 철학, 개발, 개선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가능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아이들을 향한 양육이나 교육의 바탕이 되는 인간론은 여러분 이게 아니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 위에 그 교육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억압하거나 겁을 주지 않는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 속에서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면 그 가능성이 얼마든지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아름답고 가치 있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지금 교육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 공부해봤잖아요. 지금도 하고 계시죠? 가장 큰 어려운 이유가 공부를 해야 하는데 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그때는 공부를 해야 할 시기인 그때에 그 공부의 필요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그 공부의 필요성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게 어렵죠. 어려워요. 여러분 기독교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기독교의 내용은 진리. 그죠?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전할 때 여러분 전도라는 방법을 사용해요. 전도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전도는 여러분 도를 전하기에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기에 효과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전도를 미련한 방법이라고 해요. 전도를 미련한 방법이라고. 왜냐하면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전도는 설명이 아닙니다. 전도는 여러분 선포예요. 선포예요. 설득이 아니고 설명이 아닙니다.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미련한 방법입니다. 일방적이니까, 선포니까, 설명이 아니고 설득이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은, 진리는 그 진리를 받는 사람이 동의해서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죠? 진리는 내가 동의한다고 해서 진리가 되고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그것 자체로 우리의 어떤 동의로 결정되지 않아요. 진리는 그것 자체로 진리입니다. 그 자체로 진리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부르죠? 나는 나다. 그죠?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 자체는. 무언가의 영향을 받고 무언가의 판단을 받고 무언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면 그것 자체는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냐면 교육이라는 것은 여러분 양육이라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강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강압적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주장하고 요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매를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많이 맞으셨죠? 우리도 맞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 자녀들이 바른 것을 선택할 실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과 영광과 은혜의 자리에 오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요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요구하죠? 순종을 요구하잖아요.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납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보내시는 일을 우리에게 투표를 해서 정하라고 하셨다면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의견을 물으시고, 우리의 동의를 받으시고, 그러기 위하여, 자, 너희가 모여서 생각해서 투표를 해라. 그러면 내가 보낼지 말지를 결정할게.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의 투표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부결이죠. 부결이에요. 보나마나 부결입니다. 왜? 자존심이 상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찾아갈게요.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발견할게요. 여러분, 틀림없이 만장일치일 거예요. 만장일치로 부결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강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막 해도 된다. 권위를 이용해 내 욕심을 채워도 된다. 내 주장을, 내 이익을, 내 자존심을 채워도 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해요. 성경은 절대로 권위를 반대하거나 아니면 훈육을 하지 말라거나 권위를 가지고 요구해야 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권위에 반발하게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 필요한 훈육, 가르치고 인도하고 꾸짖고 또 필요하다면 매를 드는 것을 여러분, 사랑과 인내와 성실함,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비교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는 이러는데 너는, 야, 누구 아들은, 누구 걔는, 야, 그랬다 하더라. 근데 너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 자녀를 위한 거예요. 아니죠. 야, 누구 아들은 저기 들어갔다는데. 그럼 내 만족, 내 자존심. 너 때문에 내 자존심이 뭐가 되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문제, 자녀에 대한 양육은 여러분, 교육은 결국 신앙의 싸움이에요. 신앙의 싸움. 교육이 그냥 교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신앙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여러분, 세상에 다 맡겨버렸죠. 우리는 세상에 다 맡겨버렸습니다.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밖에 없죠. 좋은 학교에 좋은 거 타게,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녀에게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것밖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믿는 부모라면 자녀에게 누구를 두려워하게 할 것인지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에게 누구를 두려워하게 할 것인지 그걸 정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도 정해야 되고 자녀에게도 그걸 정하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은 믿는 부모가 꼭 해야 할 책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나훔서, 여러분 좀 생소한 성경이죠. 나훔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섭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죠?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 안 하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여러분 많은 표현 중에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다, 은혜로우시다 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질투하시고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유는 단 하나예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 때문이에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무섭게 표현되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보세요. 그 이야기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여러분은 뭐가 제일 두렵나요? 여러분 뭐가 제일 두려워요? 돈이 제일 두려울 거죠. 돈이 제일 두려울 거예요. 왜요? 왜 그렇다고 제가 얘기하죠?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절대로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키울 수 없어요. 돈을 제일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렇게 자녀를 닥달하면서 공부를 시키죠. 하나님이 두렵다면 여러분 공부보다 신앙교육을 시켰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공부시키는 것처럼 자녀에게 네가 몰라서 그렇지 꼭 해야 되는 것이다 하고 눈을 부릅뜨고 신앙교육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 간다고 그러고 학교를 안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요. 학교에서 전화가 와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화내겠죠. 그죠? 화를 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주일에 교회에 간다고 그러는데 교회를 안 갔어요. 그래서 담당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무개가 오늘 교회 안 왔네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 이상하게 우리 애가 교회가 재미없다고 하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안 두려운 겁니다.
되려고 하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자녀를 세상을 무서워하게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도 부모로 대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한번 키워보십시오. 그러면 부모를 대접하지 말라 그래도 부모를 대접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가정에서도 실패했고 교회에서도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우리가 가진 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아요. 뭘 알죠? 우리의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과신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그 과대망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한테 매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끝나가고 있어요. 그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저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잘못한 건 많아요. 잘못한 건 많아요. 제가 잘못한 건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매달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실력이 없으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실력입니다. 주 앞에 매어 달리는 게 실력이에요. 주 앞에 매어 달리는 게 신앙이 좋은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직 멀었어요. 멀었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죠. 저 입만 살아가지고. 저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입만 살아가지고. 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면 아직 멀었어요. 매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그렇게 어른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모르는 사람 다 어디로 가 있어요? 다 세상으로 가 있죠. 된다, 할 수 있다. 아유, 그거 없어도 됩니다. 그렇게 기도 그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로서는 하나님 안 되네. 여러분, 도시락 싸던 거 옆에 붙어서 따라다니면 되는가?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하나님, 나로서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 아이의 마음에 주님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이길 신앙을 전달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게 자녀를 살리는 기도고 나를 살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 진실하시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어디 가서 매달릴 거예요? 어디 가서 매달릴 거예요? 돈으로 됩니까? 교육으로 돼요? 여러분 뭘 원하세요? 자녀가 세상에서 잘 사는 자녀를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자녀를 원하세요? 둘 다요. 그죠? 둘 다 도둑놈이죠. 둘 다죠. 여러분 도대체 뭘 원하는지 제가 여러분 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뭘 초점을 맞추고 내가 자녀를 키우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목표로 내가 자녀를 보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은 다 삽니다. 다 살아요. 여러분 뭘 물려줄 거예요? 뭘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 중에 분명히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면, 얘기는 안 하고, 말씀은 안 하시지만은, 그게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는 문제와 관계되어 있다고요. 그분은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는지 이해하시죠? 그렇게 똑같이 해라는 게 아니에요. 맨날 첫날 교회에 나와 앉아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를 두려워하는가가 그것으로 나타나고 삶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나타나고 그런 걸로 다 나타난다고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매달리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신앙의 싸움입니다. 자녀를 세상에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본성과 세상의 타락한 원리와 방법과 논리와 경험에 자녀의 마음을 맡겨버리지 마시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신앙을 사는, 신앙을 사시라. 그리고 신앙의 싸움을 하는, 자녀를 하나님에게 맡기고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